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들에게 주어질 세상적인 유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욱 잘 될 것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명예를 얻을 것을, 부를 얻을 것을.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한 세상적인 유익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안에 가득한 기대들, 세상적인 유익에 대한 기대들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그들에게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들의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한 나머지 이제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가 아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기대의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참된 믿음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참된 믿음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참된 믿음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자들의 참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당신은 일어나 걸으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베드로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생명의 하나됨을 자신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하나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비밀입니다. 그 영광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생명의 영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한 생명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래서 하나됨입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애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주님의 온전한 몸이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주님의 온전한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십니다. 나와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하나이니까. 또한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내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의 주님과 내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 된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구분이 없어지면 세상과 나는 완전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과 내가 구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나는 보여지지 않고 예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내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어둠일 때는 내 자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채워지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하나가 들어오면 내가 조금 더 보이고 빛이 조금 더 들어오면 내가 조금 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베드로도 어둠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제가 제 목숨을 내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둠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걷게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둠일 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빛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버러지와 같은 존재요, 내가 세상으로 가득한 세상 자체요, 잿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그 주님,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알고 그 보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너무나 귀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예수라는 이 보배가 너무나 귀하니까 그래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 보배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 보배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니까 그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나만 갖는 게 아니고 이 보배를 그래서 그때서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배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이름을 찾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이름을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